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0절부터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읽지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침투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의 나쁜 생각들, 나쁜 습관들까지도 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터닝 포인트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사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배웠고 어떤 문화에서 컸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성장하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청년의 역할들을 감당했다. 또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터닝 포인트 전에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터닝 포인트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볼 텐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낱낱이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필요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가 엄청난 역할들을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신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명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이 행복이냐, 모든 것이 감동이냐, 모든 것이 기쁨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모양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생으로 탈바꿈 시켜주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제 죄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다니고 아픔이 따라다니고 환난이 따라다니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 부르셨으면 행복하게 하셔야지, 또 사역자로 만들었으면 더 기쁨이 있어야지, 그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풍당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매도 맞고 그러죠. 그런 어떤 배신의 굴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완벽하게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인생은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됨의 모습들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지요. 이렇게 다메섹의 터닝 포인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바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한 1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아니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 왜 15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두셨을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 공백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사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이후에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방문을 했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제자들에게 의심을 사고 또 제자들에게 염려를 사고 걱정을 사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지나고 아라비아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바울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이 멀었던 3일의 시간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시고 난 다음에 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쉬게 하셨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또 본인이 회개하면서 그동안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고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자숙의 시간, 그러죠? 기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3년 정도 이 정도의 기간을 가졌으면 됐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지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심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죠?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책임의 소재를 받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리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아나니아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야, 또다시 속임수야,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라고 하는 의심 어린 섞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강력히 증거를 하니까 저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바울은 다소로 보내지게 되어지지요. 다소에서 바울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준비하셨고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증거하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판단들을 하게 되어지고 정작 바울의 환경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할 때 하나님의 숨기심, 또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죠. 바울의 이 15년 동안의 기다림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던 그 어떤 하나님의 시간과 흡사하지 않을까?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의 80년을 그러죠? 숨기셨던 내용의 모습들 속에서 이 모세를 연단하고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전략적인 시간들 속에 모세가 살게 하셨다가 지도자로 쓰임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 그거 마찬가지로 바울의 15년이 하나님의 그 숨김, 하나님의 그 전략적인 시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짠하고 펼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들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항상 그늘이 드리워지고 문제가 생겨나고 아픔이 생겨나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에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또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뭐 때문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여러분, 모세는 80년, 예수님도 30년, 오늘도 보니까 바울도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연단받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도 환난이십니까? 지금도 고난이십니까? 지금도 아픔 중이고 지금도 괴로움 중이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양육시키시면서 진정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탈바꿈 시키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들이 낱낱이 듣고 깨닫고 우리의 다음의 순간, 내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지고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 해결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있는 그래도 중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부목사를 한 다음에 담임 목사를 가서 이제 성공하는 목회, 또 승리하는 목회, 대형 목회, 이런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철이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들 가운데 맡기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 낱낱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어느 날 제가 갑작스럽게 간증할 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그 간증할 날은요, 간증을 하고 제가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 은퇴를 할 시간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의 간증을 들으시는 날은 최 목사님이 결단하고 이제 은퇴하실 모양이다. 제가 아마 은퇴 전주에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도 그 선택하심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시간까지의 과정이 너무 많은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시고요.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에 훈련 잘 받자.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연단 잘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그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다리자. 아멘. 한순간에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들이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공백기 동안에 훈련을 받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신 후에 바울의 삶에 변화의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뭐 그게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인생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생각도요, 계속하게 되어지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존하는 일에 유리하게끔 모든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탄식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각인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 거짓말을 우회적으로 자꾸만 이제 해석하게 하고 우화시키고, 이것이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되어지게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회로가 이제 긍정적인 회로로 바뀌게끔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뇌에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어떤 뇌에서의 구조가 자꾸만 내 생각 속에 긍정적인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것이 바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빠뜨리느냐? 삶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그런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어지게끔 자꾸만 만들다 보면 여러분 그것들을 믿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믿어지어지는 것이 바꿔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언어, 내 말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 말이, 내 언어가 바꿔지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뇌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바울에게 인생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끔 하시고 난 다음에 바꾸셨던 것이 뭐냐? 말이었습니다. 언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바꾸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은 바울이 그 전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언어와 바울의 삶과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파괴자였고, 그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력자였고, 그러죠?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의 언어가 어떻게 바꿔졌는지를 우리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에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긴 장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가 인간적인 언어가 내 중심의 언어가 누구 중심의 언어? 하나님 중심의 언어, 성령 중심의 언어, 말씀 중심의 언어로 바꾸시는 그 은혜로움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입증하고 계시죠.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비방자로서의 표현이 보입니까? 난폭자, 폭행자, 박해자로서의 표현이 보입니까? 로마서 14장은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뭐 한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그의 언어의 입술의 열매가 바꿔졌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가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골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그의 입술에 열매가 바뀌니까 그의 언어의 모습이 바뀌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오직 예수고 오직 십자가고 오직 구원이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은혜고. 할렐루야. 바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뭡니까? 그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의 언어가 바뀌고 그의 말이 바뀌니 그의 행동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바울이 예수를 말하니까 바울의 인생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행하게 만드셨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굶주리고 아프고 매맞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바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가 고통 중에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누구 따라갑니까?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왜? 그 언어가 예수를 지향하고 있고 그 말이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오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래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만큼 어때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왜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왜 넉넉한 모습이 되어지지 못할까요? 우리의 언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 행동이 바뀌지 않고 내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는데,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언어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것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 원인 제공은 난데. 그런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아하, 나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연단받는 중이구나. 아하, 나에게 지금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여러분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이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아니 100년이든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진정으로 양심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점에 맞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 입에서 긍정적인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섬김의 언어가, 가능성을 가진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하, 때가 됐구나. 아름다운 교회 때가 됐구나. 아름다운 백성들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바울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요,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더 깊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바울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들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또 세워진 교회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편지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그들에게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싶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새 교회를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고 바울이 또 교회가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지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과 일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나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듯한 눈치인데, 그죠? 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믿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헌신자들을 통해서, 희생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있는 도시였어요. 또 다양한 이교도적인 환경과 부도덕한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쟁, 당파, 그렇죠? 소송, 교인들 간의 어떤 막 그런 문제들, 또 성만찬의 문제들,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들, 음행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를 잃어요? 빛을 잃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를 잃어요? 능력을 잃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세속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요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나눠지고 소송이 진행이 되어지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나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화합하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의 사랑, 성도 간의 책임을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책망에 그치지 않고요,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메인바되어지는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질서 있는 사랑과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들이 세워나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의 그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지요.
두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은 있지만, 그죠? 영적인 육적인 분별력이 있지만 어떤 교회로 책망을 받았죠? 계시록의 초대교회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건조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원인이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단들이 침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침투를 하니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쫙 나눠져요. 어떻게 해요? 교리적인 싸움이 생기고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요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잘 믿었던 사람들도 야 이거 이 교회 이 교단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분탕질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침투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단들이 자꾸만 교리적인 갈등과 또 어떤 분쟁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냉랭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오래되어져 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덤덤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무덤덤의 8가지가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의 생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기도가 뜨겁지 않은 거죠. 기도를 해봐야 별거 없어, 이런 생각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봐야 해결함이 없는데, 시원함이 없는데 읽어봐야 뭐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는 즐거움이 상실되어지는 거지요. 교회를 억지로 가요. 교회를 억지로 가요. 억지로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도에 대한 의욕도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헌금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내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그런 냉랭한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쉽게 빠져들지요. 죄를 합리화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혜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지요.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렵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다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귀찮게 생각해서 성령이 이야기하시면 왜 간섭하냐고, 이런 생각들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첫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은요 감정적인 반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졌을 때 맞아, 그때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에 품었던 마음과 그 행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지, 내가 그때 이 감정이었어, 맞아, 그 감정을 생각하고 감정만 기억하면 첫사랑을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 그래서 바울을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체기를 겪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주 안으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바울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진정한 회개.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였죠. 빌립보 교회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죠. 세자인데 그 성이 루시예요. 이렇게까지 장난을 하면 금방 아셔야 될 텐데, 루디아, 그러죠?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빌립보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간섭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세워진 일꾼들이 일하는 일에 방해가 없었고, 힘듦의 문제들이 많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죠. 뭡니까? 선교와 후원에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태도가 항상 넘쳤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에 바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화목과 일치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렇게 바울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든든해져 가고.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교회도요, 문제투성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어려움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시는 거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해서 떠나는 모습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모아질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회복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멋진 교회로 발돋움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내년을 살고 그 다음 해를 살고, 할렐루야, 이런 멋진 교회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터닝 포인트 뒤에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 하나를 볼까요? 지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를 하는데 지금 화면이 조금 적어서 잘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지도로 표시되어진 지역들 저 내용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로마까지의 과정들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여러분 그 당시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저 나라들만 돌아다녀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거리를 허비했겠습니까? 1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매진했지요.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20여 년 동안 약 10,00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지고 있지요. 자, 저 그림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구석구석 도시와 지역과 상태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제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다시 바꿔주시고 화면으로. 자, 제가 설명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역으로는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요한 여행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은 후에 시작된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약 2년 동안 지속이 됐고 소아시아와 여러 가지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이 여행의 핵심은 초대교회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던 전도 여행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기독교가 지리적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지요.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1차를 통해서 지역들이 넓어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확인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차 전도여행이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전도 여행이 지속되어졌는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실라를 만나지요.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지요. 누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중요한 계기의 포인트가 마련된 것이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함께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이제 유럽으로 길이 넓혀지네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죠?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교회가 더욱 강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달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약 4년 동안 3차 전도행이 지속이 되어졌는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인하여서 소아시아와 그리스도 지역까지 방문을 하면서 너무나 폭넓은 거리들 그 지역들을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지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돕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3차에서 완성을 해나갔던 것들이 어떤 부분이냐? 바울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 사역의 일들을 바울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이제 사역자를 양성해내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실라, 디모데 또 누가 할 것 없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훈련하고 양육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별로 이것이 큰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바울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가 긍정을 할 수 있는데 뭐 사역자를 교회에다가 파송한 일이 큰일이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많은 공백기와 많은 아픔과 많은 의심과 많은 핍박과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바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미 믿어왔던 사람들의 생각과 신앙과 그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더군다나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러죠. 또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리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행해왔던 어떤 모습들 신앙의 훈련들 어른들을 배우면서 이제 정착화됐던 교회의 전통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지도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드디어 바울이 뭘 선택한 거예요? 일꾼을 세우고 그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로 파송하고 그러지요.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로 파송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아라. 그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온전한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고 온전한 예수가 전해지면 그들이 높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한 명의 인생이 바꿔지니까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냅니까?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소아시아부터 또 유럽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거의 3차 전도여행에 많은 시간과 많은 또 그 노력들을 투자하는데 5,000km 이상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꿔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를 모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웠으니까 뭔가 이루어지겠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겨나겠지, 이제부터 부흥이고 이제부터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행복 시작.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 위에 사는 거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받고 본바를 뭐하라고 이야기하시죠? 행하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분부하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명할 만한 좀 인물이 되어다오, 교회가 되어다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십자가의 도가 사라지면,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헌신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내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 속에 내 언어가 바뀌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다 알아요. 우리의 형편 뻔하죠.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내가 일할 때가 됐고, 내가 간섭할 때가 됐고, 내가 이끌어갈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이미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냥 계획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더 멋진 결단을 가지고 더 멋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울을 이렇게 바꾸셨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 밝은 날, 기쁜 날, 복된 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살펴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고 결단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에 분명히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선포하며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승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